샬롬, 반갑습니다. 보라 시리즈 6번째 마지막 나팔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어느 날 몇몇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분이 질문을 하는데 뭐를 오해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계시록에 7 나팔이 나오는데 그 7 나팔 중에 이제 마지막 제가 7째 나팔인데, 이 고린도서 15장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과 7째 나팔을 같은 나팔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에 대한 비밀, 이거는 부활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라,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하리라.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이 계시록의 7번째 나팔, 7나팔 중에 7번째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바로 이 나팔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면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고, 여기에 이제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나팔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7번째 나팔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나팔입니다. 계시록의 7 나팔 중에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큰 환란의 기본적인 무대를 만드는 나팔이에요. 땅과 바다와 하늘과 물의 3분의 1이 없어지죠. 하늘, 땅, 바다, 오늘 하늘은 빛이죠. 빛의 3분의 1, 땅의 소산물 3분의 1, 바다의 소산물 3분의 1, 물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생활하기가 어려운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7년 큰 환란의 기본적인 무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5번째, 6번째, 7째를 세화다 그랬어요. 5번째 나팔이 첫째 화고, 6번째 나팔이 둘째 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다가 돌아오는 7년 대환란,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큰 환란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그 여정을 7년 동안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에서 바로의 추격, 아말렉 군대 싸움, 미디안 연합과 싸움, 세 차례 영적 싸움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바로 인류 역사 전체의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 들어가려면 7년 대환란에 이 세화, 세 가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 마지막 화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나팔이에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무슨 부활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고린도 15장의 나팔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순교자가 채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순교자 수가 채워지면 7 대접으로 그들에게 순교자의 피를 갚아주고, 이 성도들은 마지막 연단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이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 이거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부는 나팔인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이 부러지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우레와 번개가 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다고 말씀하세요. 이 울의 번개 빽빽한 구름이 있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 이렇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할 때 흑은, 흑암, 폭풍, 나팔 소리 이걸 다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 64장 1절로 2절에도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실 것이다. 이사야 66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불의 영이 되어 강림하실 것이다. 거기 이제 보라는 말을 썼어요. 여호와가 다시 오시고 다시 강림하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보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다시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여전히 부활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보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것이 시내산 이후에 다시 한번 강림하는 마지막 강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이 오늘 하나님의 강림의 마지막 나팔이에요. 아담을 첫사람, 예수님을 둘째 사람. 그런데 그 아담에 비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첫 번째 강림이 시내산이고 이제 두 번째인데 마지막 강림이에요.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진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잠자다가 다 잔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러다가 순식간에 변화하는 장면이 나타날 거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걸 구분했죠.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이미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은 부활로 나타나고,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오늘 변화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휴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림한 예수님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인 메시아 왕국, 거기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인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앞에서 심판하시고 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큰 비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이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빛 가운데에 계시지만 그에게만 영생이 있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이런 분인데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 아마겟돈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아마겟돈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오늘 천년왕국이 나타나겠죠. 그 천년왕국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다스리는데 곧 오늘 하나님이 또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백보자 심판 때를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심판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또 실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가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봐요?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이렇게 말했어요. 21장 23절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계속적으로 오늘 공급되고 있는 모습을 생명강,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과 이런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분인데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라는 등으로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란 등을 통하여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등이 없으면 어떻게 빛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이라는 눈에 보이는 등으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 불어지는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의 강림이시고 그때 오늘 놀라운 부활 사건이 나타나는 비밀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흠도 점도 없이 또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만왕의 만주로 나타나실 건데 그 앞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오늘 이렇게 준비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준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두세 주밖에 받지 않았지만 세계 소문난 교회예요. 모든 교회 볼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다른 교회에 없는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면서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있는 교회죠. 그래서 너희가 빛의 자녀이므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만 너희에게는 그렇게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주님 오시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몇 월 며칠 날짜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날씨가 흐린 걸 볼 때 비가 오는 걸 아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가꾸라는 거잖아요. 내 영혼의 얼굴에 흠이 있는 거, 점이 있는 거, 티나 주름 잡힌 거 아무것도 없이. 오늘 기적예방의 중보기도자들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지만 그 중보기도 자체가 오늘 내 영혼에 유익한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얼굴에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을 해결하는 방편인 거예요. 왜요? 중보기도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게 내 얼굴을 가꾸는 거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희께서 주일날 오후에 마리아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5주년 기념 부흥회를 할 텐데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숫자 4와 4.5와 5가 또 9가 살았어요. 숫자 4.5가 9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9에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커피 타와라, 물 떠와라, 발 씻어줘라. 그 4.5가 열심히 2배나 되는 숫자니까. 근데 어느 날 4.5가 나 이제 9에게 순종 안 할 거야. 커피 안 타다 줄 거야. 그 숫자 4, 5가 놀래갖고 너 왜 그러냐고. 그때 4.5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나는 점을 뺐어. 점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45가 돼서 9보다 5배 높은 숫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귀한 성회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결점, 단점, 약점, 치명적인 점 이걸 빼야 내 영혼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얼굴에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을 빼내야 내 영혼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 말이죠. 그 4.5가 점을 빼고 나니까 오늘 9의 5배가 돼서 오늘 마귀에게 우리가 종살이하고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단점, 치명적인 결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마귀에게 붙잡혔는데 이제는 그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업그레이드가 오늘 그 점을 빼는 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회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런 광고를 집회 앞서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중보기도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에 정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먼저는 내 자신의 영혼에 유익을 주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하고 이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준비가 된다는 거지요. 이제 멀잖아 주님이 다시 한번 재림하여 오실 겁니다. 그때 보라 잠자는 자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고 호련히 변할 것이다. 이기는 자들이죠. 신부들입니다. 오늘 중보 기도자 여러분이 그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가시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